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머무를 때, 떠나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중요한 세 개의 절기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맥추절, 또 수장절,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연속해서 이제 무교절을 7일 동안 이렇게 지키게 하셨지요. 이 중에 맥추절과 수장절이 오늘날의 이제 추수감사절과 아주 비슷합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온 사람들이 첫 추수를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곡식과 예배를 함께 드린 것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영국과 유럽에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많은 청교도들이 추위와 배고픔, 또 그리고 이제 전염병 때문에 반 이상의 사람이 이제 병들고 죽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정말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첫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맥추절이 하나님께 첫 수확을 드리는 그런 절기였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하고 난 후에 보리를 심고 또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과는 다르게 이제 맥추절 절기는 이제 보리 맥자처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3월에서 4월 사이가 되는 것인지 좀 추수감사절과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수확한 곡식을 수확한 보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를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기념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또 절기였습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축복을 결코 잊지 말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당신을 기억하라고, 꼭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추수감사절이 너무 좋은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말씀하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한 해를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2023년도 우리를 보살펴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감사를 잃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것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역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절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 많은 부분에서 감사하지 못한 채 또한 살아가는 것이 또 현실이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 주위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가시 같은 것들, 또 불평들,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감사의 계절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 우리한테 없는 것들,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런 가시들, 이런 것들만 보지 마시고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또 가족들, 또 사업의 또 동료들, 이런 또 주위의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항상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리스천의 영성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크리스천의 영성을 가늠하는 기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기다리는 것, 그리고 머무르는 것, 또 마지막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또 이것들을 행하는 때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지금이 기다릴 때인가? 아니면 우리가 머무를 때인가? 그것도 아니면 떠나야 할 때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때를 알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행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것들의 때를 정확하게 알았고 또 이러한 때가 오면 그 즉시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바로 행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적이거나 또 회피적이거나 세상적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와 같이 또 분별력과 결단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성의 첫 번째를 보니까 바로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이지요. 기다림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조들을 훈련시키시는 방법으로 이 기다림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약속하시고 바로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100세가 넘어서야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장장 1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또 그들에게 요셉을 허락하시는 동안 더 오랜 시간을 또한 기다리게 하셨지요. 마찬가지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는데도 요셉이 오랜 동안 그것도 감옥에서 정말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나서야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게 하시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데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게 또 지내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기다림을 통해서 전적으로 자신의 그동안 묻었던 모든 때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자신만의 어떤 그런 그 자아, 또 고집, 이런 것들을 다 완전히 내려놓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바로 이 기다리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미국 34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가 육사 동기생 164명 중에서 졸업 성적이 61등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평범했죠. 그렇게 좀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장교였고 그의 나이 47세까지 47살까지 소령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소령이 어느 계급인지 다 아시죠? 소령만 18년을 단 그런 만년 소령이었다는 겁니다. 소령만 18년이면 저 같으면 진작에 옷 벗고 다른 일을 찾아보았을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보통 소령으로 들어가려면 30대 중반 정도면 다 소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으로 이제 끝날 것 같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낙담해서 만약에 그가 47세에 만약 그냥 제대해버렸다면 아마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승진이 안 되어도 그는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셜 참모총장이라는 분이 그의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셜이 그의 후견인으로 이렇게 자청하고 나서면서부터 그때부터 아이젠하워는 이제 초고속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47세까지 만년 소령이었던 그가 52세이던 1942년에는 1년에 소장과 중장을 한꺼번에 달고 소령에서 중령, 대령을 넘어서 가지고 또 준장까지 별 하나가 준장이거든요. 그렇게까지 넘어서서 1942년에 소장, 별 2개 소장이 됐는데 1년 새에 소장과 중장을 한꺼번에 달았다는 겁니다. 별 2개, 3개를 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43년에는 별 4개인 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44년에는 자신의 상관이었던 그런 10살이나 많았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메가더와 함께 별 5개의 원수가 되었던 것이지요. 18년 동안 소령에 머물러 있었던 그가 단 5년 만에 소령에서 소장으로 진급하고 또 불과 3년 만에 소장에서 원수가 되는 별 2개에서 별 5개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썼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가 했던 것은요, 기다림이었다는 겁니다. 기다림은 이렇게 역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기다림, 우리 기다려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 안에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도 이게 참 우리에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요. 기다림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성인 것입니다. 되게 기다릴 때는 나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래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많은 부분 주위의 시선과 쑥덕거림 때문에 더 기다리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나 지금 광야의 시간인 것 같아. 광야의 기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광야의 기간은 영성을 키우는 기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다림의 기간에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기다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발버둥 치고 어떻게 하든 그 광야의 시간에서 빨리 나오려고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기간이 더 길어지고 또 힘들어지고 하는 것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지나면서 기다림의 시간이 이렇게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기간에는요, 그냥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가 뭐라 그러죠?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있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이 기간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다면 이 사실을 잘 명심하시길 부탁드리고 이 영성을 키우는 기간으로 생각하시고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때라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후에 3년 동안이나 사역을 위해서 광야에서 기다렸다는 사실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크리스천의 영성을 가늠하는 기준 중에 두 번째는 머무름입니다. 머무르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머무름은 또한 아주 중요한 그런 영성 중에 하나이지요. 우리가 머무를 때를 잘 알고 그렇게 머무른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그 안에서 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머무름은 기다림과 마찬가지로 또 혼자 하는 머무름이 아니라 함께 하는 머무름입니다. 또한 이 머무름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좀 재밌는 얘기인데 떠나기 위해서 머무른다는 겁니다.
머무름과 떠난다는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떠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한 15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매년 여름만 되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신학교는 여름방학이 길어서 한 3개월이 좀 넘습니다. 이 기간만 되면 이제 학비, 또 생활비 이런 걸 이제 제가 벌어야 해서 이제 이삿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부에서 동부로, 또 동부에서 남부로, 또 북부로 이렇게 이삿짐을 나르면서 매일매일을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하고 또 떠나고 또 다시 머무르고 이런 일을 이제 반복하는 거죠, 계속해서. 한 번은 무리해서 일정을 잡는 바람에 밤 늦게까지 이제 운전을 제가 한 일이 있는데 그 다음날 그것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이제 스케줄이 이제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머무르는 곳과 시간을 정하는 일, 이게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라는 거죠. 이삿짐을 기다리는 분들 때문에 제가 좀 그날은 좀 무리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스케줄과 할 일이 계속 미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케줄이 꼬이고 상황이 좀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어느 한 곳에 꼭 머물렀다 가야 합니다. 왜 머물러야 되죠, 여러분? 쉬어야 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머무름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또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데 바로 쉼입니다. 쉬기 위해서 머무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일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도 하나님 일 안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쉼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정상적인 발걸음을 내어디딜 수가 없을 뿐더러 마음만 조급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자아를 더 앞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떠나기 위해 머무름의 시간이 그래서 영성인 것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 될지는 몰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떠나기 위해 머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머무름에 깊은 영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적절한 때에 머물렀습니다. 먼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죠. 그 전에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며 다닐 때는요,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머무르는 법이 없었죠. 그냥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자만 보이면 그냥 고발하고 잡아들이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머무를 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일 먼저 허락하셨던 일이 바로 머무르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쉼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3일 동안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이제 눈꺼풀이 벗겨지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도 3년 동안 그가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중에 전도 여행을 다닐 때도 고린도나 에베소 같은 곳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1년 이상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사역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또 쉼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쉼을 위해서 머물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래서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 또 다른 한 해, 새로운 2024년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인 줄 믿습니다. 머무름이 없다면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머무름을 통해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영성이 바로 떠나감의 영성입니다. 세상에서 흔한 말로 사람은 떠날 때를 잘 알고 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지요.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기다림, 머무는 만큼이나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떠나감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이것을 잘 못하셔서 낭패를 겪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선교지에서나 이민사회 안에서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뭐 정치가들, 우리가 흔히 보는 정치가들, 그런 분들도 이 떠나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떠나감의 영성이 아주 이 기다림 또 머무름보다도 더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갈리오 총독에게 재판을 받은 이후에 여러 날을 더 머물다가 에베소로 떠나갑니다. 그 이후에 에베소에 와서 머물러 있다가 다시 안디옥을 향해서 떠나가지요. 그 이후에도 얼마 동안 머물다가 또 다시 갈라디아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가 머물고자 마음먹었다면 안디옥 같은 곳에서는 정말 편하게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디옥은 선교의 중심지 같은 것이었거든요. 선교 복음을 전하러 선교에 나갔다가 되돌아와서 그곳에서 쉼을 얻고 다시 재충전해서 또 선교지로 나가고 바로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가 마음만 먹었으면 거기서 충분히 더 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러 성도들이 에베소에 더 오래 머물러 있기를 청했지만 그는 정말 단호히 거절하고 떠납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혹시 자기가 변할까 봐, 자기 마음이 변질될까 봐 결연한 의지로 머리까지 깎았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떠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떠나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편안한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 아닙니까?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어떤 날 이렇게 보면서 좀 웃기도 하는데 입었던 옷만 계속 입습니다. 그리고 신었던 신발만 계속 신게 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가끔 생각하게 되지요. 왜 그런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더니 두말할 필요 없이 그게 편해서 그런 거죠. 편해서. 익숙하고 편해서 다른 것을 잘 안 입게 되고 쳐다보지도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 떠나감은 현실 안주를 이겨내는 그런 영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떠나감에 아주 익숙하셨습니다. 영광을 버리고 떠나가셨죠. 칭송을 뒤로하고 무리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떠나가셨습니다. 떠나시지 말라는 베드로의 말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떠나가셨다는 거죠. 세상이 볼 때는 주님의 상황이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바로 그때가 떠나야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떠나감을 두고 영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실상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 떠나감과 관련되어서 말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해도 우리는 기존의 다른 교회와 좀 달랐으면 좋겠고, 권위적인 것들, 예배적인 것들, 선교적인 것들, 정말 많은 부분에서 좀 다르게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가고 있었죠. 근데 예배를 좀 더 감동적으로 드리려고 그래서 준비하고 또 음식도 사모님이 또 잘 만드셔서 우리가 잘 섬기고 또 바자회도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하고 하면서 열심을 우리가 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금 못한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뭔가 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익숙함과 편안함이 그렇지 않을까를 이제 돌이켜보는 거죠. 우리끼리는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해서 실상은 이 상태로 좀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이켜보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이고 전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참 제자로 만들어가는 양육이지요. 이 양육은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내년의 목표를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1년을 또 우리가 또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계획도 잘 세워서 우리가 함께
행함으로 이렇게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떠나가야 합니다. 현실에 대한 안주와 편안함에서 우리가 떠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떠나가야 합니다.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 머무름, 그리고 떠나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영성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건대 저 자신도 기다림을 참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시간은 정말 지치는 시간이고 낙심하는 시간이고 힘겨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약한 이 부분을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같이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이지요. 더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떤 분은 머무름을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쉴 새 없이 일해야 되는 분이 아마 이 경우에 해당되겠지요. 또 다른 분은 떠나감을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변화를 싫어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참 사랑이 많고 행복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는 참 좋고 익숙하게 잘 지내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는 어떤가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부름받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부름받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너무나도 감사한 이 감사의 계절에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 나 자신에게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또 적용되고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림, 머무름, 그리고 떠나감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충분히 자리 잡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